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재직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재직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재직인 성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재직이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주어집니까?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재직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재직으로 이미 세워진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재직들이 있죠.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는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만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하기보다 좀 더 확장해서 앞으로 재직이 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재직에 대한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재직이란 교회의 정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 정직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부여되어야 되는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를 재직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이렇게 직분이 있죠. 그런데 이 직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항존직분과 임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 항존직이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부여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여하는 직분이 임시직이죠. 항존직에 해당하는 직분은 크게는 둘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장로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나머지인 권사와 서리집사. 권사와 서리집사가 임시직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항존직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머리에 뭘 받습니까? 머리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세워진 직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존직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머리에 왜 안수하겠습니까? 안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책이 세 직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직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세 직책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책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만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만으로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세례이죠. 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군대를 갔는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군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면 뭘 주는지 압니까? 콜라와 초코파이를 줍니다. 콜라와 초코파이. 이야, 이 콜라와 초코파이를 주는데 막 콜라와 초코파이를 준다니까 이 훈련병들이 이 군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목숨을 다해 세례받는 현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라와 초코파이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대답하고는 콜라 초코파이를 받으며 먹으며 막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받고 초코파이와 콜라를 먹을까 말까를 한참 고민을 하며 갈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와 콜라 유혹이 세더라고요. 이게.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어디에서 받든 한 번만 받으면 이게 충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수도 마찬가지죠. 한 번만 안수는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임시직에 속해 있는 직분이 이 권사와 서리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직분 중에 하나가 이 권사직이거든요. 권사. 이 권사직이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임시직에 분류되어져 있지만 권사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권사직을 맡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시직에 속해 있긴 하지만 부여되어진 의미는 뭐 장로와 안수집사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은퇴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권사의 직분은 그러한가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합동교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합동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저도 교단 다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세 개로 나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두 번째는 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고신.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표하는 교단들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 중소교단입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한 120개인가 된다던데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은 여성 안수를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여성에게는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허락지 않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도 뭘 못 받는 겁니까? 안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임시직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임시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권사라는 직분은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은퇴할 때까지 계속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직. 임시직으로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떻게 하냐면 서리집사는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서리집사 이렇게 명단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매년마다 임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례적으로 보면 서리집사 직분도 한 번 받으면 계속 큰 죄를 짓든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서리집사의 직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 부여를 받으면 계속 매년마다 세워지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재직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뉘어지지만 그럼에도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재직으로 세워져 재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을 부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직분은 누가 부여하죠?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여삐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하에게 큰 직책을 부여한다면 그 신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직분을 받는다면, 직책을 부여받는다면 그 왕의 은총 앞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충성하는 충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을 부여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재직들 중에는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닮지 말아야 하고 그런 모습들은 갖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을 자격이 있는 직분자로 여기는 겁니다. 직분을 충분히 자격이 있어 받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장로감이다. 나는 안수 집사감이다. 뭐 여자분들 같으면 나는 권사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직분을 부여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뭐 당연히 받는 거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직분을 부여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을 남용합니다.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권력이냐, 그것이 마냥 명예냐,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부류에 속한 재직은 이건 빵점짜리 재직입니다. 또 한 부류의 재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목사가 주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놓냐면 목사에게 쏟아놓는 겁니다. 직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직분을 받는 때는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직분은 성도들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직분이 부여되어지고 또 직분은 성도들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뭐 목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가 민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반대한다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가 해서도 안 되겠죠. 왜요? 목사가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사 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조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헌신도가 높은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감옥에 넣어도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 정도 급 되면 스스로
아,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재직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를 말하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 현존에 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1제자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수고를 자기가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무언가 하나 하고는 어깨를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들마다 엄청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 중에 뭐 교회를 건축하든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헌물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강대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대상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성도들이 뭐 강대상도 하고 뭐 다양한 헌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한 20년 정도 사용했으면 강대상이 좀 상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체를 못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허물한 사람 때문이에요. 네. 허물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병폐죠. 물론 충분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드렸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내가 드린 거라는 의식 때문에 강대상을 교체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공로라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 우리 상록교의 재직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죠.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 제가 한 것은 없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짜리의 고백이죠. 100점짜리의 고백.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재직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속에 덕을 세우는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해가 될 때가 많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직분자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분자라 할지라도 해가 되는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덕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우리도 해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라 여기며 우리는 그 직분에 우리는 겸손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직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명 중에 올해는 두 가지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재직은 시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재직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부여한 정직원이죠. 따라서 재직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딱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 주일날 예배를 모여드리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년 반 동안 오랜 기간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나냐면 공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의식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시대 어떻게 합니까? 잡혀 가서 두드려 맞는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 얼마나 편합니까? 일본 황제를 숭배하라고 신사를 만들어서 참배하라고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를 잡아가세요 라는 게 어디에요? 교회에 주일날 가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무엇은 드립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 정신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의식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던 한국교회 전통에 크나큰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성도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만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질서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7일에 한 번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창조 질서를 모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고 재직은 시간의 질서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초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직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일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재직에게 부여되어진 사명. 한번 따라하시죠. 헤아림. 네, 헤아림입니다. 헤아림. 최근에 이렇게 CF를 보니까 아리마 이런 CF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랬더니 CF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아리마 안녕 이렇게 얘기하니까 CF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리미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CF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림이라는 겁니다. 헤아림. 야, 세상도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소속된 본문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순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친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되는 내용이 딱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산상순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두 단어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비판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무슨 단어죠? 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은 뭐 하는 거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를 당하면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비판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재직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성도인을 향하여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날라오는 건 비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름 충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정죄가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큰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비판은 마음의 폭행입니다. 폭행.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다쳐요. 상해요. 이것은 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을 폭행해요.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법으로도 죄예요. 그런데 몸을 다치게 하여 폭행하는 것도 죄인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몸에 난 상처와 마음에 난 상처,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둘 다 오래 갑니다. 둘 다 오래 가. 둘 다 오래 가요. 몸에 상처가 나면 뭐 뼈가 부러진다 이렇게 하면 몇 달 가지만 그 흉터가 어떻게 됩니까?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요. 그 볼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하겠죠. 마음의 상처도 동일합니다. 작은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계속 평가당하고 정죄당하면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일그러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비판의 결과입니다. 비판의 결과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당하는 결과, 무서운 결과를 당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누가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은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눈에 들보를, 전봇대 하나를 꽂아놓고 다른 사람의 작은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을 게 더 크다는 겁니까? 더 작다는 겁니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는 그 사람을 누가 비판하냐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 정회원인 재직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립시다. 성도는, 재직은 비판하려고 세워진 직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자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재직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헤아리며 사는 겁니다. 헤아리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타인을 향하여 헤아리며 살면 그 사람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헤아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비판받는 삶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헤아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무언가 좀 부족해 보여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뭐냐,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헤아리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헤아리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의 말은 누구의 말인 줄 압니까? 네. 비판과 정죄는 주로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입겠냐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의 언어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말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져야 되고 헤아리는 말이 사랑의 언어죠. 그래서 마음에 좀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헤아리는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부터 회복해서 그의 인격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재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상록교회 너무나 귀한 우리 재직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정직원인 재직의 직분은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이기에 재직은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잘 섬겨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성수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 옆에 함께 공동체로 세워나가고자 동력자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헤아림으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재직은, 푸르른 재직은 사랑으로, 헤아림으로 섬깁니다. 아멘입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헤아림이 풍성한 그런 재직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성도들을 헤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